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격히 늘어나서 50%가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이런 비율로 계속 나가면 수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가정은 절반 이상이 깨어진 가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 깨어진 가정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방영되는 드라마는 모두가 재혼 부부나 자녀 출생의 비밀이 중요한 소재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체면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친척들과 가문의 수치도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 말고도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부모들이야 자기들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것이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아빠 엄마가 갈라지면 이혼한 사람의 자녀라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쪽하고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모 중 하나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때의 이야기고 부모 둘이 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은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고 친척집에 얹혀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우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이런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불량아가 되어서 사회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매스컴에 나오는 사회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묻지마 살인을 하는 범인들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깨어진 가정에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서 주위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온 아이들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몇 사람만 나와도 사회는 아주 큰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경찰을 늘리고 형무소를 늘리고 또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져서 이것이 결국은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우리 사회를 훨씬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율의 상승은 사회적인 큰 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최소한 이 가정이 파괴되는 이혼만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전에 사랑의 집을 설립하여 가정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한 번에 약 30쌍 정도의 가정을 모아서 1박 2일로 행복 업그레이드 부부 세미나를 실시해 왔는데 그것이 지금 500회를 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혼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이혼을 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혼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이혼한 가정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의 내면의 깊은 내적 상처들을 가지고 재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들의 이런 상처를 치유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들의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만남을 주선해 줘야 합니다. 요새 초혼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재혼의 상대를 만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혼의 이혼율은 50% 정도인데 비하여 재혼의 이혼율은 75%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한 가정은 4가정 중에 3가정이 다시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혼한 가정은 실제 생활 속에서 초혼 가정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갈등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혼의 경우에는 처녀 총각이 만나서 둘 다 빈손으로 살림을 시작하니까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두 사람의 지참금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혼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너희 애와 내 애가 있고 다음에는 우리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과 내 재산이 있고 나의 직장 수입과 너의 직장 수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집이라도 한 칸 있는가 하면 한쪽은 사글세 집에 사는 빈털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또 각자의 애들까지도 있게 되니까 앞으로 생활비는 누가 어떻게 되고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사이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자기 어머니 남편이나 아버지 아내에게 처음부터 정의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자기의 애와 나의 애를 조금이라도 차별한다고 느낄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도 가차없이 원망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사전 각오나 교육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체제를 전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의 집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바로 싱글 크리스찬 3050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는 우선 재혼을 세혼이라고 부르며 재혼과 세혼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재혼은 단순히 배우자만을 바꿔서 다시 세상적인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혼은 부부관계의 의미를 새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만들기를 원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새롭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먼저 그 누군가의 이상형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짝을 만나서 세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고 세혼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모든 상황을 상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들의 가정사역을 예방의학이라고 얘기한다면 싱글 사역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고차원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별자나 이혼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신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에서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들을 정죄하고 소외시키며 그냥 지나가기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고 돌봐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